하나님께서는 먼지죠.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첫째는 책임,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금기사항.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첫 번째는 책임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책임.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 그리고 세 번째는 금기사항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금기사항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런 우리 인생들,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죄를 가진 우리 인생이 범하게 될 것에 대한 선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충만입니다. 그리고 질서고 빛이죠. 그런데 죄를 가진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지게 되고 또다시 공허해지게 되며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이런 무질서함, 이러한 그 공허, 또 이런 어둠이 생기게 되는가? 왜 그러는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은혜들인 질서와 충만과 빛을 다시금 죄의 결과물,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됐다.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지금처럼 법이 고도로 발달한 적은 없습니다. 성문화된 법이 지금처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세워진 적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만큼 지금까지 지내온 시대 중에 풍성하고 넉넉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는 가장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때예요. 전국 방방곡곡 나라들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불야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밤이 낮보다 더 환하게 밝혀져 있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공허하기 그지없고
혼란하기 그지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둡고 또 공허한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폐륜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이 시대를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는 일하다, 또 봉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즉 사람이죠. 사람이 평생 해야 하는 일이 땅을 중심으로 한 노동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노동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의 노동이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경작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네가 먹고 마실 것을 네 스스로 해결해라 라는 그 노동, 그 경작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드는 것을 경작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하고 일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감당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의 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경작,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키라 하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어근은 샤마르예요. 샤마르. 쉐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 쉐마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들음, 그와 함께 순종을 의미합니다. 왜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느냐? 내 귀가 좋아. 나는 집중력이 있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죠. 그 경청을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셔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즉 지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고 보존하고 주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책임은,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다시로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역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왜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공허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말한 것처럼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물질이 풍부한 시대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낮처럼 밝은 시대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법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 시대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들의 책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경작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경작하고 지켜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바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책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아멘을 하셔야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책임이라고.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부모의 직업이 어떻든지 또 부모의 학력이 어떻든지 부모의 재력이 어떻든지에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배웠냐 못 배웠느냐 이거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함의 기준을 성령이 감동이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그 말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과 관계될 때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가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한다든지 반대하고 거부할 때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였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그들에게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과 50절, 51절 말씀을 밑에서부터 49절부터 이렇게 우리 한번 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보이지 아니함을 부모들이 찾다가 이렇게 만나고 난 이후에 부모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였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법합니까? 에이, 부모가 돼갖고 나보다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2장 50절 말씀 중요하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전혀 영적인 감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나사렛에 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태도를 보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저들에게,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자녀보다도 가방끈도 잡고 배우지도 못했어. 이해도 잘 못해. 알아듣지도 못해. 2번, 3번 크게 이야기하지 겨우 요만큼 알아들어. 그래도 어때요?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받들어서 섬겼어요. 아무리 부모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이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단어를 복종이라고 써요. 복종.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여정 훤히 다 알고 계시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문구로 보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니까 순종하시고, 예수님이시니까 복종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 결코 쉽지 않는 거죠. 그 결코 쉽지 않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었잖아요. 그 간절함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간절하게 기도하심은 가장 인간적인 원초적인 그런 표현 아니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의 결말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완전한 순종의 궁극적인 표현이 복종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청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종한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미안하죠. 우리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또 내 형편에 이것저것 제일 것 다 재보고 겨우 이만큼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전부 복종하고 전부 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복종은 아예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예 자기 자신이 없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종,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옳다. 이 옳다라는 그 말은 선하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표현하잖아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마땅하다, 선하다,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 즉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3절의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셔요.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로서의 책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두 번째 부류, 부모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밭을 일구고 하는 그러한 책임, 그것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책임이 뭐냐? 경작하며 지키게 해야 될 책임이 뭐냐? 그것은 자녀에 대한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두 단어의 합성어라 그래요. 파라라는 단어, 파라. 그러니까 곁으로, 근처에, 가까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올기조,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파라, 올기조.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자극하고 화나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우리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잉태해서 출산함으로 인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거든요. 이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서 가까이에 있는 자녀에게 대해 자녀를 자극하여 화를 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을 한다든지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권위를 남용한다든지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감정풀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인생에 대해 보여주신 것에 대해 근거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들에 대해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 대해 결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녀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결코 감정적으로, 결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소위 표현하는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즉 말씀에 의해서 자녀된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지 감정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자녀들에게 대해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쩌면 소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책임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교훈과 교정을 목적으로 말과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 교훈과 훈계예요. 말과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 교훈과 훈계입니다. 참 매를 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또 매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아이를 훈계한다고 해놓고 이뚱하는 몽둥이로 막 한다든지, 그러니까 매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들면 뭘 들어야 되냐, 여러 가지 그냥 아이를 훈계할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훈계하기 위해서 애에게 매를 들었는데 그냥 하여튼 표현도 못할 그런 흉기 같은 것을 들고 아이를 했다. 인권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니까 안타까운 시대이긴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이 혹은 정신 상태 또 혹은 부모의 가치관, 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때의 그 근거는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지식이나 부모의 그런 가치관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역시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부모가 가진 감정, 부모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와서 배운 그러한 터득한 그런 삶의 방식들, 이것도 다 불완전하고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가진 그 가치관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 아이를 교훈한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그 말은 어린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교훈과 훈계,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여기서 카네이션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은 받으셨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달아주던가요? 혹시 엄마 감사해요,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고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에게, 자녀의 나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해서 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부모의 책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로서 지금 이 책임을, 즉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경작하고 지키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은 흘리지만 정작 경작해야 될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 그 경작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옛날 우리 어른들 80년대 또 70년대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 우리 어른들, 우리 뭐 예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그때는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제일 1순위가 되었을 그때는 자녀들의 교육이 어디 있어요? 신앙교육이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 아이들에 대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도록 수고했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처럼 우리 자녀들 냅두면 신앙 알아서 하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하겠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옛날보다도 더 하나 우려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혼란하기 그지없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경작하며 지켜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녀임과 동시에 부모,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될 것은 책임인데, 그 책임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에 대한 순종,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어도 우리 자녀들 양육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인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해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든지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특별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특별히 죄인된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은 권리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자녀로서 뭔가 부모에게 누림을 받고 싶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이 거저 섬겨주기를 바라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권리를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가 감당하게 될 책임을 먼저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무엇인가? 내가 자녀입니까? 순종하는 게 책임입니다. 내가 부모입니까?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먼저 감당할 때에, 서로 간에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 이 책임에 대해 합당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은총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